말씀 앞에 올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크게 해봅시다. 시작!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말씀 좀 읽자. 다른 적용을 제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는 말씀을 읽어야 될 타임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말씀을 좀 볼 시간이 되었다 라고 여러분 깨달으신다면 아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라는 질문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찬양을 해야 하며? 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왜 예배수전 이렇고 왜 교회 오면 집사님들이 봉사하라고 야단인가? 또 제자대학 양육반을 하게 되면 말씀 꼬박꼬박 읽어야 되고 큐티 해야 되고 D형 큐티 너무나 힘든데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목사님이 계속 시키실까? 왜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만약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냥 시키니까 열심히 합니다. 시키는 순종해야죠. 예 해야죠. 토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왜? 라는 질문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쉽게 좌절하고 방황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이스쿨 아이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소요리 문답을 배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한테 물어봐요. 양육반도 한 텀이면 끝나고 제자대학도 1년이면 끝나는데 우리 하이스쿨 제자훈련은 언제 끝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졸업하면 끝날 거야. 10학년 아이들이 좌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소요리 문답을 배우냐면 이 소요리 문답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그런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소도에 말씀드렸던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예배 속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순서들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총 107문이 되는데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지금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는가? 왜 또한 그들은 말씀 앞에 울었고 말씀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가?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서 8절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7절 8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왜 그 속에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순종하기 못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의 삶 속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땅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 예배할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너무 황폐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바로 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포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고 한참의 성벽을 완성을 하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해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질문들,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 답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정하십시오. 말씀 듣기를 정하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해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율법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먼저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책의 귀를 기울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짐으로 믿고 그들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으로 경배하면서 또는 그 앞에 엎드려서 전심으로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마 모세 오경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이 쭉 적혀있는 그런 말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이 퇴역하고 죄악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구나.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 가운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속에 있던 그 숨겨져 있던 아무도 모르는 그 추악한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우리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베드로와 열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라. 받아들여라.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가하더니, 그것은 무슨 행동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잘 믿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어. 결국에 이를 갈았던 그들이 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죄악된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말하는 자들에게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들의 부모들의 세대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부푼 마음을 갖고 신학대학원에 다시 가서 부탁을 해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했고 그 복음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타올랐기 때문에 매 수업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멈췄던 수업을 끝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계속 비춰지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게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춰지니까 그동안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교회에서 회장도 했었고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때는 당시에는 전도사 사역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교회도 잘 섬기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그랬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안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알아가다 보니까 그 빛에 저의 어두움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숨겨놨던 죄악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업을 가는 그 시간, 새벽 기도를 가는 그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신학생인데, 전도사인데 말씀을 보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말씀을 보면 여지가 계속 드러나니까. 말씀 앞에 내가 직면할수록 나는 죄인밖에 될 수 없으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역도 포기하게 되고요, 공부도 포기하게 되었어요. 휴학을 하게 되고 사역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염려하던 어떤 선배님이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라는 어떤 이런 코스가 있다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30살이었고요.
그래서 막차를 타고 아무런 계획과 플랜 없이 호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끈을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냥 조용히 아무 큰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고, 그때 말씀을 너무나 많이 잘 읽었고 또 설교 말씀도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10월쯤 되었습니다. 10월쯤에 어떤 교회에서 하는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말씀으로 너무나 깨어지고 너무나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저의 어떤 사정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럼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이제는 한국에 가서 무엇을 하지? 내가 배운 것들은 아무런 기술도 없고 그냥 신학 공부밖에 없는데 한국에 가서 나이도 30인데 무엇을 하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자유함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그날 집에 가서 너무나 많이 울었던, 기도하면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1년이 지나고 한국으로 다시 와서 다시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되고 어떤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악 가운데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고정관념들, 많은 가치관들, 그런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청하십시오. 말씀 듣기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 모든 더러운 모습들을 끌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잠깐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쁨을 주십니다. 9절에 말씀을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먹고 나도 먹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을 슬픔 가운데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장 평안할 때였습니다. 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였습니다. 적군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그가 왕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일지라도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삶 가운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 모습을 깨닫고 기뻐하게 되니까 그들이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는 그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나눔, 관심이 될 수 있고 또 물질의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먼저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나눔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마지막 중요한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는 그들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밝히 깨달아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압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퍼스당에 와서 우리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단 한 가지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읽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호흡으로 믿고 영의 양식으로 믿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수단임을 믿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의 추하고 약한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고 그분을 전심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정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깨달아서 말씀 앞에 울고 말씀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하고 추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 깨달아 알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포로의 삶, 죄악된 삶,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결단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